행복한 사람들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 워십 행복 토크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샬롬 청년부를 섬기고 있고 1일 사회를 맡은 정승환 강도사입니다. 네, 저는 샬롬 청년부와 워비스 찬양단을 맡고 있는 이민혁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참 많은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 사역할 때 언제 가장 행복하신가요? 저는 네. 우리 청년들이 조금씩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네. 저한테 그렇게 큰 힘과 위로가 되더라고요. 보람도 많이 느끼고. 그렇습니까?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진심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걸 너무 좋아해서 네. 우리 청년들과 먹고 놀 때가 그렇죠. 먹고 놀 때 가장 네. 행복합니다. 네, 그게 진심인 거죠? 네, 진심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우리 강도사님은 네. 어떠십니까? 저는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청년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다음에 예배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청년들을 볼 때 가장 이렇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강선이 적어 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진심입니다. 이거는. 진심이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샬롬 청년부의 박정민 자매를 저희가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한번 박정민 자매 한번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토리 워십을 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샬롬 청년부에서 홍성마을에서 섬기고 있는 박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복 토크에 처음 출연하시는데 네. 긴장되거나 좀 떨리진 않으신가요? 네, 사실 많이 긴장이 되는데 멋지고 잘생기신 두 분과 함께하니까 더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뭐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멋지고 잘생긴. 멋지고 잘생긴. 네. 저희가 많이 불편하게 준 것 같은데 네. 저희 최대한 편안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행하는데 더 떨리는 거 아니죠?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더 떨린 것 같습니다. 너무 편안해 하시는 것 네. 같아요. 사회를 보시겠습니까? 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민자매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데 그 직업은 무엇인지 네. 제가 알기로는 직업을 가족들과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직업은 무엇인지 가족들하고는 어떻게 함께 일하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 현풍에서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여동생과 저희 지금 제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을 한 지는 근 1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저희 부모님께서 지금 같은 직종을 하고 계셔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혹시 가족들과 같이 일하게 되면 네.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 장단점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좀 큰 것 같은데 장점은 신뢰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과 함께 하니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단점은 일을 잘 못했을 때 잘못했을 때. 엄하게 혼내야 되는데 혼내지 눈치가 못하는 보여요. 거. 네, 눈치가 일 보여요. 못하면 월급도 좀 깎아야 되는데 맞죠? 맞아요. 그걸 못하니까 좀 아쉽겠네요. 이 방송을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정민자매 제가 알기로는 모태신앙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네.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계기와 스토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집은 경산이 아니다 보니까 집 근처에 이제 대형 교회가 좀 많거든요. 이제 네. 그쪽에서 섬기게 되었는데 사실 정말 죄송하지만 네. 그 말씀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좀 강하게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청년부에 대한 그런 갈급함도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던 와중에 부모님께 정중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청년부가 제대로 된 교회에서 섬기고 싶다라는 의향을 비춰드렸고 그렇게 한참 교회를 사실 헤맸어요. 많은 곳을 속칭 이제 투어라고 하죠. 네,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한 분이 경산중앙교회가 정말 기도가 뜨겁고 말씀이 정말 좋다라고 네. 말씀을 하셔서 담임 목사님 꼭 들으셔야 네, 담임 꼭 목사님 보고 들어주셨으면 계시죠? 좋겠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 때문에 제가 여기 다니는 야.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대예배를 1년 섬기고 금요철 예배를 섬기는데 그 뜨거움을 잊지 못해서 코로나가 걸리고 이제 힘든 와중에서도 다시 경산중앙교회를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그게 7년 전쯤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맞아요. 그게 코로나 때 교회를 잘 못 나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또 예배를 드리셨는지. 네, 제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되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정부 방침과는 이제 별개로 선행적으로 먼저 온라인 예배를 섬기게 하셨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긴 했어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드려본 적은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그렇게 조금 계속 온라인 예배를 섬기게 되다 보니까 자꾸 나태해지게 되더라고요. 네.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다 보니 이제 예배에 대한 갈급함도 없어지고요. 네. 그리고 예배의 소중함을 사실 못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나태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 때쯤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코로나 확진이 걸리고 이제는 대면 예배를 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생기게 했는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온라인 섬기는 그 시간이 조금은 편했어요. 그렇죠. 네, 사람이다 네네. 보니까 네, 조금 편했는데 이제 남동생이 먼저 대면 예배를 가게 되었는데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도 있고 누나 이제는 더 이상 나태해지면 안 된다.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네. 지금은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저도 코로나 때 이렇게 집에서 한번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보니까 네. 처음에 정장을 입고 딱 드리다가 그쵸. 몇 주가 지나니까 저도 편안하게 옷을 입고 그쵸,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런 코로나 그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면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2년 동안 그렇게 그래도 잘 회복하셔가지고 온 것 같아서 네.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강도사님은 그러셨군요. 네네. 목사님은 어떻게 아니, 잘 저는 늘 들으셨습니까? 정장을 입고 네. 아, 그냥 매주매주요? 그럼요. 네. 아, 역시 참 사역되십니다. 네. 우리 정민자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때까지 정말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회복하기도 정말 힘들고 지금 잘 회복했는데 이 회복의 기간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그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코로나로 끝나고 예배를 회복하고 몇 주가 되지 않아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원래 다른 곳이 아파서 병원을 가기 전에 이제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찜질방에 가게 되었어요. 네, 그곳에서 저희 아버지께서도 디스크가 있으셔서 그곳 다녀오시고 많이 회복이 되셔서 저한테도 추천해 주셔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만나게 된 중국인 집사님이 제겐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네. 예, 그분께서 제 이곳 저곳을 만져주셨는데 너무 세게 이제 만지시다 보니까 멍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집에서 계속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 이상한 멍울 같은 게 잡히게 되어서 급하게 병원을 찾게 되었고요. 병원에 가서 이제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병원에서도 놀랬던 게 워낙 부위가 작고 찾기 힘든 곳인데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예비하셨고 이렇게 하루빨리 알게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지금도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만약에 그 중국 집사님이라 하셨나요? 네네네. 중국 집사님 세게 잡아서 하지 마 이렇게 했으면 그걸 발견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하지 말라 네. 했는데도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암이 알게 네. 된 거였구나. 네. 제가 그때 첫 신방을 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네네. 네, 첫 신방을 했을 때 저에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동생하고 제부하고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했는데 네. 너무 이렇게 밝게 또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임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암 진단을 받고 그 다음 날이 제가 신방을 했던 날이더라고요. 아. 근데 어떻게 그 암 진단을 받고도 그렇게 기쁘게 또 생활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암 진단을 받은 당일은 많이 무섭고 떨리고 정말 이게 왜 나에게 일어난 일인가에 대한 물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도 정말 많이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이 걸리게 된 원인을 많이 찾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잘못한 게 많아서 이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과거의 죄악까지도 생각을 하게 하셔서 하루 종일 정말 회개의 기도가 나오게 하셨고요. 그렇게 한참을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강한 믿음을 허락을 하셔서 평안한 마음을 허락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와중에도 모든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지만은 피할 곳도 예비를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검사님을 만나 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은혜로운 이야기인데 그 아마
이 지금 이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떠한 상황이시고 또 수술은 잘 됐는지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암 진단을 받고 3개월 가량 제가 경북대학교 병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너무 이제 수술 시간도 잡히지도 않고 이제 수술 날짜도 잡히지 않아서 힘든 와중에 서울 아산병원을 이제 예약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까지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도 수술 날짜가 너무 밀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힘든 와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사님과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그 부분에 기도를 해주셨고요. 네. 기도 응답으로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아주 빠른 날짜로 잡아주셔서 저희 그 특세 기간이었죠. 네. 10월 24일 날 이렇게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특세할 때 그러면 수술 받으실 때 했는데 네. 그때 그 특세 기간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다 참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전부 다는 아니고요. 전부 다 아닌가? 네, 전부 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전부 다 했다고 생각하고. 네, 네. 아무래도 수술 네. 당일이 특세 기간이었다 보니까 이제 간호사들도 많이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 4시 50분쯤에 와서 깨우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바로 이제 온라인 예배를 참석을 할 수 있었고요. 네. 수술을 끝나고 그 다음 날도 4시 반쯤 저를 깨워서 네, 바로 온라인 예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정말 수술하기 직전까지 정말 그 전 시간까지만 해도 저의 담당 의사 선생님이 너무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정말 절망밖에 없는 순간들을 이야기하셔서 그때 보호자가 여동생이었거든요. 네. 여동생이랑 한참을 정말 힘들어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온라인 제가 예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드렸던 찬양이 임영 목사님께서 직접 부르셨어요. 그 찬양이 수술 들어가는 직전, 마취하는 직전까지도 계속 흘러나오더라고요. 그게 제 귀에 들리고 제 마음속에 흘러넘쳐서 정말 한 10분 정도 힘들어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다. 정말 이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술도 9시간까지 걸린다는 수술을 4시간 가량으로 줄여주셨고요. 네. 수술 부위도 그렇고 절제량도 250 정도 생각을 하라고 했는데 실제 수술은 130 정도로 엄청나게 줄여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원래 수술에서 회복되는 때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수술에 마취 깨자마자 제 담당이한테 수술 잘 끝났나요? 라고 눈을 뜨고 이야기를 하게 해서 담당이가 엄청 놀랬던 기억이 있고 회복도 보통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전 20분 정도로 줄여주셔서 누구보다도 빠른 회복력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때 네. 그 이제 이민영 목사님 찬양을 듣고 이렇게 참 많이 힘을 내고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민영 목사님 한번 노래 한번 불러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끝나고 끝나고 네, 감사합니다. 끝나고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황을 시키시네요. 네. 네, 노래 한 곡 있겠습니다. 네. 그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나서 네.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고백이 아마 생기셨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앞에 한번 하실 수 있다면 네. 어떤 고백일까요? 사실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건 정말 그게 왜? 어떻게? 그렇게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는데요. 제가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고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느껴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모태신앙이지만 부끄럽게도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도를 정말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 기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거에 대한 강한 믿음을 허락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의 3증인인 게 지금 저랑 함께 영적 성장반을 하고 계신데 정말 한 주도 빠지지 않으려고요. 얼마나 노력을 하고 또 저는 정말 이 얘기 듣기 전에는 아픈 줄도 몰랐어요. 정말 긍정적이고 밝게 성장반을 하면서 정말 저에게 많은 감동과 따뜻함을 주던 자매였거든요. 오늘 또 이런 고백을 들으니까 더욱 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정민 자매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우리 제가 여기도 뭐 보니까요. 나왔어요? 네. 우리 정민자매 방송 스타일이에요.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네요. 이렇게 하고요. 네. 예쁘고 잘생기고 멋진 샬롬 청년부 이렇게 네. 올려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나요? 선물 하나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조이식 목사님이네. 네, 조현식 목사님 저희한테 선물 최고입니다. 보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정민자매가 참 밝은 자매입니다. 근데 삼남매가 다 똑같습니다. 여동생, 남동생. 진짜 하나같이 다 밝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궁금했어요. 어떤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자라셔서 밝은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네,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으세요? 네, 사실 제가 암에 걸렸다고 해서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건 저희 부모님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담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많이 떨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정말 그때 제가 정말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눈물도 보이지 않으시고 아주 담담하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더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어릴 때부터 듣던 말씀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가정이고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 늘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한 날들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대한 척 하셨겠지만 아마 혼자 있는 공간에서 얼마나 그렇죠. 울고 기도하셨을지. 네. 맞아요. 네, 그래도 정말 믿음의 모습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네, 진짜. 이렇게 밝고 네. 아름다운 모습의 남매들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그런 것 생각이 같습니다. 너무 듭니다. 감사하죠. 네. 감사하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샬롬 청년부에 다시 나오게 된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네. 정민자매에게 샬롬 청년부란 뭐 네, 제가 정말 많이 고민을 했던 질문입니다. 제일 고민이 많았던 질문인가요? 네. 사실 예전에 샬롬은 그저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 공동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힘든 분들이 사실 좀 많았어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마음적으로나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단순한 생각뿐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힘든 고난 와중에 정말 저를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알게 모르게 정말 어떤 분은 저 때문에 새벽 기도를 다니게 하시고 어떤 분은 이제 정말 제 이름을 모르고 하지만은 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시고 했던 분들을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에게 샬롬 청년부란 믿음의 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하지만 네, 믿음의 친정으로 생각을 하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공동체고 저도 이제 그 자리에 다시 가서 함께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고민 많이 한 흔적이 보이네요. 그렇죠? 친정. 네. 그럼 이민영 목사님에게 섬기고 계신데 이민영 목사님에게 샬롬 청년부란? 저도 진지하게 말하자면 참 미안하고 또 아까 우리 정민 자매가 말한 것과 같은 내가 별로 한 것 없지만 나에게 사랑을 많이 쏟아 부어준 공동체예요. 그래서 샬롬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한쪽 가슴이 아리고 아픈 그런 공동체이고요. 또 아까 맥을 이어가자면 저는 좋아하는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와 함께 놀고 뛰어노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네, 네. 같이 먹고 노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홀리안 우리 홀리안. 강도사님은 네. 강도사님에게 샬롬 공동체란 어떤 공동체인가요? 저에게 샬롬 공동체란 제 심장입니다. 네. 왜 그러시죠? 네. 혹시 적은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네. 적었긴 했는데 왜 심장이냐면 네네. 저를 지금 살아 숨쉬게 하는 그리고 저를 뛰게 만드는 네.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샬롬 공동체가 없으면 살 수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조금 이따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들으시네요. 네.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정민자매 기도 제목을 한번 듣고 우리 이민영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기도 제목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직은 치료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어서 그 치료의 방향도 사실 많이 궁금을 하고요.
많이 힘든 과정을 남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더욱더 떨어지지 않도록 네.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도 샬롬 지체들도 그렇고 저희 성도님들도 그렇고 아픈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조금이나마 더욱더 네. 힘을 내시고 네. 그분들도 온전히 완쾌가 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 제가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우리 정민 자매가 들어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때론 어렵고 힘든 거친 풍랑 속을 걸어가는 그런 상황 속이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우리 정민 자매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앞으로 있는 모든 치료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신앙의 고백들로 인하여 수많은 어려운 지체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정민자매의 생애 속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샬롬 청년부의 박정민 자매를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었다시피 하나님께서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을 정도로 네. 은혜로운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2022년 마지막 행복 토크로 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인 만큼 특별하게 세 분의 간증자들을 모시고 함께 진행할 텐데요. 조인식 목사님, 이대범 목사님, 조용숙 전도사님 세 분을 모시고 행복 토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치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